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요? 다시 한번요.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요?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원전 516년이죠. 솔로몬 성전이 1성전인데 그 성전이 무너진 터위에 제2성전, 지도자 이름을 따라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을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자 예배가 해이해지기 시작을 했고, 온전한 예배자와 온전한 예물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편의와 욕심에 따라서 무성의하게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는 누룩 없는 깨끗한 떡과 흠 없는 정결한 동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탄해하는 마음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 경외감의 어떤 역동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으면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아깝지요. 그런데 교회는 왔으니 안 드릴 수는 없고 찝찝해서 시시한 것 드리고 성의 없는 것 드리고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드리게 돼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탄식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전제해야 될 것은 우리 구약시대는 예배라고 그래요? 제사라고 그래요? 제사라고 그러죠. 그때는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던 시대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신 이후 우리는 동물을 드리지 않아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가 예배란 용어를 써도 구약시대의 제사나 예배나 같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씀은 타락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부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 또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면서 마음은 멀어진 위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것을 잘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자관계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빌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내 이름을 멸시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나름대로 제물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도는 형식적인 예배,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시시한 것을 드리는 예배가 아닌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추장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추장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잘 신지도 않는 신발을 선교사에게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하나님은 추장의 신발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추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가장 좋은 말 한匹를 끌고 와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추장의 말을 원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당황한 추장은 이번에는 추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깃털이 달린 모자를 들고 왔습니다. 선교사는 여전히 머리를 가로지었습니다. 추장은 괴로운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아끼던 것을 다 내놨습니다. 이제 내가 가진 것은 제 생명뿐입니다. 그러자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은 추장은 자신의 생명을 언제든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평생을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7절로 8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 위에 더러운 떡을 드렸고 희생제물은 눈이 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선택하는 과정부터 제단에 그 제물을 올려드리는 과정까지 모든 과정이 다 불경스러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7, 8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제사장들은 더러운 떡을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더러운 떡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간 떡일 수도 있고 제사장들이 먹다가 남은 그런 떡일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떡을 드린다 해도 잡수실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이 그걸 확인할 것도 아닌데 우리가 여호와의 식탁을 소홀히 여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눈먼 희생제물, 절고 병든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악하다고 지적하셨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은 그것을 눈먼 희생제물, 절고 병든 희생제물로 바꿔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차피 제물은 불에 다 없어질 것인데 눈이 멀었으면 어떻고 젊으면 어떤가, 병들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이런 제물이 없어서 그걸 바치라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제사장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물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셔서 속된 말로 뼈 때리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눈에 보이는 너희를 지도하는,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드려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거룩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우리 직장 상사에게 하는 것보다 나은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이웃이나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보다 더 낫게 드리는지, 그렇게 분별하는 방법은 여러분 간단하겠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앞에서 말한 직장 상사나 이웃이나 잘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주었는데 정말 감동을 받아서 기뻐하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알겠죠. 아무튼 흠 있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임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도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늘 기도합니다. 목양실에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자가 아니라 저도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데 당시 하나님의 심정은 차라리 성전문을 닫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고 싶었을까요? 이 말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는 예배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당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지만 앞으로 때가 되면 참된 예배가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 온 세상에 퍼져갈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온 이스라엘의 예배 수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최상의 것으로 예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 앞에 최하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에 제대로 영광을 돌릴 새로운 예배자를 이방 민족 가운데서 세우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서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곳곳에서 전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구원받은 감격 속에 드려질 예배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께서 깨끗한 제물로 온전하고 제 완전한 속죄제물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드리는 때가 오게 하시겠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됐고, 오늘 대한민국의 이 땅에 철원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철원감리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저 아시아의 변방으로 갈 수도 있고 저 아프리카의 형편없는 나라지만 그곳에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심령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서구 세계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 못하니까 촛대가 옮겨져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오고 저 아프리카도 가고 남미도 가고 막 이렇게 변화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크게 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습게 여기면 주님이 여러분을 짓밟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작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사장들은 부정한 제물과 음식을 드리는 것이 제단을 더럽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결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번거롭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형성이 없이, 인격적인 관계에 만남이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런 것이 없이 종교인 행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기독교인이죠? 종교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4절 마지막 한번 조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스러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키워드가 여기 14절에 나와 있는 속여, 이런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온전한 봉헌물을 숨기고 부정한 봉헌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임수는 사람에게나 통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큰 임금 대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아론의 후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선택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별하여 세운 이유가 뭐냐? 제사에 대해서 특별한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함부로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제사를 함부로 드린 사람은 가인과 아벨 할 때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동생인 아벨보다도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대해서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아론의 아들 가운데 첫째, 둘째가 되는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별의식을 다 거행하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서 제단에 속한 불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불을 써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을 갈고리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 먹고 난리를 쳤어요.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국가의 전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망한 역사의 그 핵심에는 항상 타락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이들의 타락은 더 이상 그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어도 종교가 살아있으면 그 사회는 회상의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타락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살아있었습니다. 왕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왕이 회개하고 나라가 다시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사회에 종교가 살아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하나님만 섬기고 그 백성이 다 온전히 성별된 백성이 될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을 소원하고 기도하지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가와 교회는 긴장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국가를 먹으면, 이기면, 짓누르고 지배하면 바른 것 같죠? 중세는 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다 타락했습니다. 종교가. 그러면 국가가 종교를 짓누르면 됩니까? 안 됩니다. 국가가 타락합니다. 국가가 온전히 서 있고 교회도 온전히 서 있어서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그 국가도 바르게, 교회도 바르게 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항상 긴장관계가 있어요. 유착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개신교의 성도들입니다. 그 교리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만인 제사장설. All believers is priesthood.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다. 이제는 구약의 의미의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제사장이 된 것처럼, 대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주께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2장 9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두 이 나라의 백성들 앞에 종교 지도자요, 종교적 리더가 된 셈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타락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서 올바른 삶을 살게 되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싶지 않은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또 참된 예배는 드림이 있는 예배입니다. 내가 받을 은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헌신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일이 번거롭게 생각되어서 억지로 예배에 참석하는 분은 안 계신지요? 옷을 갈아입어야지 또 주일이 왔어, 이런 마음으로 귀찮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령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대충 주머니를 뒤져서 꾸깃꾸깃한 지폐 한 장을 꺼내 헌금함에 넣거나 급하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헌금함에 넣고 자신이 행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벌써 20-30년 전만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000원짜리 이런 지폐도 어떻게 다리미로 다려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돈을 드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는 걸 통해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준비하고 예배에 늦지 않게 참석하려고 하고 하나님께만 예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삶이 무너진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삶도 무너진다. 예배가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벌써 10년, 2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아주 열풍처럼 열린 예배라는 형식으로 예배가 드려졌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돌아보니까 설교 30분, 찬양이 30분이에요. 두 가지만 하더라고요. 많은 교회가 찬양, 그래서 찬양 사역자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열정적으로 부르고요. 그런 미국의 교회가 그게 온전한 예배인 줄 알고 한국 교회가 흉내를 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구약의 전통부터 내려온 모든 순서들이 이렇게 집약이 돼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요소가 구성이 된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요, 찬송가 하나 안 불러요.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복음성가 우리 찬송가는 너무나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는요, 거기에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의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어서 이 찬송이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이걸 부르는데 감동이 있고 눈물도 있고 수천원을 보내도 불러도 변함이 안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복음성가, 많은 복음성가는 작곡의 기술을 대학에서 그걸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죠? 실력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찬송 불러야 돼요. 예배가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순서예요. 중요한 건 예배 순서에 있지 않아요. 예배 순서가 다양하게 있어서 지루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갱신은 형식이 아니고 따라해 보세요. 태도다. 우리의 삶의 태도, 예배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행위가 되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